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침노하는 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마다 운동회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내에서 반대항으로 순위가 매겨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만국기가 운동장에 가득하고 힘찬 행진 음악과 함께 요란한 운동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거 어릴 적 운동회는 마을의 잔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시고 마을의 어른들이 다 참여하십니다. 달리기, 줄다리기 등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음식도 푸짐하게 가지고 오고 솥도 가지고 와서 그곳에다가 솥에다가 국을 끓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또 마을 대항으로 또 운동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골 운동회 하이라이트는 계주와 달리기입니다. 차출된 학생들이 달리며 바통을 넘겨받아 달립니다. 결승선까지 끊임없이 달려야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마을마다 그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또 마을 대항으로 이 계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줄다리기는 여러 명의 학생이 힘을 합하여 정해진 시간까지 힘있게 당겨 가장 많은 줄이 끌려온 팀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회의 피날레는 박 터트리기입니다. 미리 주머니에 모래나 콩을 넣어 오재미를 만들어 박을 터트리면 박이 터지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던 색종이와 그리고 글귀가 적힌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재미에 장난으로 돌을 넣으면 큰일 납니다. 오재미를 던졌다가 돌을 넣은 오재미를 맞으면 상처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릴 적 운동회는 누구나 알고 있고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천군 백군으로 나누어져 어떤 아이는 승리의 함성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패배의 한숨을 쉬지만 운동회는 모든 어린 아이와 학생들에게 추억이 담겨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천국도 어릴 적 운동회와 같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갈릴리와 베레아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자 그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금지된 일을 행하는 것은 안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맙니다. 하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나머지 헤롯은 딸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소원을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는 헤롯이 크게 실수한 것입니다.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말하자 이 찬스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합니다. 헤롯은 한참을 고심하다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말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권위가 손상될까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에게 줍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 안디바는 6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때 마침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한 후에 골치 아픈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온 것을 알고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에게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헤롯에게 희롱을 당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맙니다. 이렇듯 헤롯은 탐심이 많고 잔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주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절에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분명 예수님의 오실 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워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일로 옥에 갇히고 죽음이 오는 것을 알게 되자 제자를 보내어 주님께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이신지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확실한 증거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일보다 더 큰 온 인류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으러 나갔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왕궁의 사람들을 보러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러 나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세례요한의 사명은 분명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 한 것은 그로부터 침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은 침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세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렵듯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그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렴풋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은 아주 큰 엘리야의 사역과도 견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불어 의외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앞서 상상수훈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크고 작고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아니면 작은 자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눈물을 머금고라도 예배드리는 것보다 권력자의 말을 따르라 하고 가르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못 가르치면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것을 깨닫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거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둘째, 천국은 그곳을 돌파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곳에서 침노하는은 헬라어 비아조로 무력을 써서 돌파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무력을 써서 돌파를 해야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니 천국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무력을 써서라도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말했듯이 초등학교 운동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큰 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글귀도 써놓고 색종이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싸매 놓습니다. 그리고 천군 백군이 와가지고 많은 아이가 오재미를 각각 던집니다. 그래서 오재미를 세게 던져가지고 박을 터트리면 빨리 터트린 쪽이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재미를 살살 던져서는 이 박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세게 던져야지. 그래서 불법을 사용하는 아이는 거기다가 오재미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막 던집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 박이 터져야만이 승리를 쟁취하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천국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만히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쟁취하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쟁취를 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의 예를 들자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기 위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형, 내가 태어날 때부터 형,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나와야 돼. 쌍둥이지만 발을 붙잡고 에서의 발을 놔주지 않고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내가 먼저 장자의 명분을 받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내가 먼저 천국에 가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속여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야곱이 힘쓴 이유가 자신에게 장자의 명분이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쟁취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야곱 자신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길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야곱과 같은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열정이 있습니까? 비록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친 것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사기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열정만큼은 상을 주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침노한 것입니다. 관악구에 최연소로 구의원이 된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학생의 신분으로 이 시대의 잘못된 교육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잘못된 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이 되었어도 그가 잘못된 것을 외치니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믿음의 성도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합니다. 성도가 정치 참여하지 않으니 예배드림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왕의 잘못을 보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옥에 갇히고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외쳤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이 세례요한은 정치 발언을 한 겁니다. 왕에게 잘못된 것을 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 발언입니다. 어떤 분은 정치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도 헤롯에게 정치 발언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외칠 수 있어야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도 되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땅을 침범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들어오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곡물도 좀 밭으로 좀 들여서 심으려고 해서 새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서부 개척하듯 인디언 땅에 새말뚝 박는다고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땅은 차지하는 자의 것이 되고 맙니다. 땅에 말뚝을 박고 울타리를 치고 다스리면 다스리는 자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인디언들에게 비버 가죽 99마리를 주고 땅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은 땅은 넓고 모든 사람이 같이 쓰는 것인데 사고 안 사고가 무엇이 중요하냐. 저 사람들 참 미련하다. 나는 비버 가죽을 갖고 또 같이 쓰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인디언들에게 땅이 공유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뚝을 받고 울타리를 치니 인디언의 땅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땅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20년이 넘으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땅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땅도 농사짓고 다스리고 있어야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을 소망하고 천국 갈 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시인하고 있어야만이 그것도 천국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을 놓았다가 예수님도 까먹고 천국도 까먹고 하나님의 유업도 까먹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교회에 와서 드려도 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드려도 된다고 하면 권력자들이 예배드릴 권리를 빼앗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자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그 말에 따르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 예배 안 드리고 성경 불태우라 하면 성경 없애버리고. 그런데 피 흘려서라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되찾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청교도들이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먼바다를 항해한 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지켜지는 것이 나의 신앙인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국가의 도움을 받고 살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경제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경제 자립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경제 자립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경제를 자립할 수 있어야 잘못된 것을 탐대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실은 왕실에 속해 있는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의식주 문제를 모두 해결합니다. 아무리 식량난이 와도 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식량난이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왕실이 운영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매이지 않으니 바른 정치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매여 있다면 참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먹고 살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정치하면 바른 정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만 하면은 몇 년 만에 재산이 3배, 4배로 늘어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시대는 국회의원도 봉사직으로 바꿔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자립이 된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 듣고 잘 듣고 착하게 살아. 그런데 학교에서 아들을 괴롭히는 녀석이 있는데 그 아이를 용서해주고 착하게 살으라고 합니다. 그래, 너 거기 와서 맞아도 그래, 네가 선하게 살고 맞아도 그냥 착하게 살아.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괴롭히는 녀석은 그 아이가 싫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싫어서 괴롭히면은 내가 내 성격이 잘못되고 내가 좀 잘못해서 내 행동이 잘못해서 나를 괴롭히는 걸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재미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되면 부모님이 나서라도 그 괴롭히는 녀석을 못 괴롭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 그 아이한테 그냥 괴롭힘 당하고 그대로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께도 알리고 경찰에까지도 알려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북한의 김정은도 용서하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제대로 된 회개도 하지 않는데 용서하라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괴롭힘을 당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탈북자들이 저기 연변이나 이런 쪽에 중국 쪽에 가서 많은 여자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간다 합니다. 몇 푼 안 들여서 팔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을 용서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동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교인의 의보다 예수님을 믿는 내 신앙의 의가 더 나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곳을 돌파하는 자의 것입니다. 셋째,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야구를 보면 다른 운동의 경기의 규칙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뭐냐면 바로 그 도루입니다. 도루. 주자가 나가면 한 베이스를 도루하고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도루를 하기 때문에 야구를 싫어합니다. 축구를 봅니다. 대부분. 영국 같은 데는 야구보다는 축구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야구에서는 훔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베이스를 훔칩니다. 도루는 훔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와 투수는 상대 선수가 한 베이스를 훔치지 못하도록 계속 공을 던져가지고 견제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침도한다는 것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낸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지옥으로 물고 가려고 합니다. 만약 2m가 넘고 250kg이나 되는 사자에게 물리면 나을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자 밥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바로 우는 사자에게 물리지 않게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고 탐심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우는 사자가 콱 물어버립니다. 내가 욕심이 생기면 콱 물어버립니다. 내가 간음의 자리에 있으면 콱 물어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많고 기독교가 번성했을 때는 세계 최강국들이 그곳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럽의 많은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고소득 국가고 복지가 좋은 국가일수록 교회가 문 닫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제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유럽 교회의 위기는 출산율 저하가 한몫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조광지쳐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결혼하고 한 번, 두 번 계속 결혼합니다. 그러니 가족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람들이 메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한 번에 5명, 10명씩 낳습니다. 그러니 따라갈 수가 없죠. 또한 교회가 할 일을 국가가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욱 국가를 의지하게 되고 교회도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국가를 의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야지 나라를 의지하면 유럽교회 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곳에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거기 나라에서 보조금 준대. 그러면 막 교회가 앞서가지고 그 보조금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라의 보조금 받아 교회를 운영하랍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국가나 권력자 의지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국가나 권력자를 의지할 때 타락한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계 정부나 적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안 되는 곳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보다 더 깨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새벽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말씀 사모하고 유튜브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찬양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폭발적인 복음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식량난도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살아야지 운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복지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올 8월에 이스라엘과 FTA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템과 우리나라의 생산 설비가 만나면 아주 폭발적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FTA를 체결하면 양국이 모두 발전되고 또한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에서도 머리가 뛰어나고 으뜸가는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십계명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 너희들은 십계명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복음이 전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십계명도 안 지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20% 30% 정도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답니다. 그러한 일을 볼 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시대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고 한국교회를 지켜낸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라토나가 42.19km를 달릴 때 중도에 포기하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뛰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곳을 돌파하고자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내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꿈과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